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금 늦었네요. 이 컴퓨터를 지금 사용하는 게 제가 너무 좀 미숙해가지고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편안한 한 주가 됐는지 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비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기쁨 안에 또 평안함 안에 우리가 한 주 무사히 살았는 주.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접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든지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함으로 소망을 두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준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또 대화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왕이시고 저희의 주이신 것을 이 시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왕이신 것을 지금 주님 앞에 또 내 속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삶이 그 고백으로 좀 흔적이 있기를, 열매가 있기를 또 다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한 주간 또 주님 저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함과 또 주님의 평화를 저희 삶에서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리고,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삶에 큰 변화가 있기를 주님 소망을 두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겸손하게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삶 가운데 혹시나 죄가 있으면은, 실수를 했으면은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그런 환경을 있지만은 저희가 그 환경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저희가 더 열심히 섬김으로 또 거룩한 삶과 또 주님 사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또한 간절히 기도드리며 그 일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저희가 담대함으로 다시 더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열심을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러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는 참 아주 이 편지를 쓰는데 큰 그 소망을 두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베드로를 저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편지를 쓰는 그 대상은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아주 긴장되고 지금 초절하고 그 다음에 또 정말 두려움을 살고 있는 이 교회에 이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련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를 대해서 이제 이 베드로가 쓰는데 우리가 몇 주 동안 이것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격려하기 원하냐면 첫 번째는 그 해결책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무엇을 안 해야 되는 것을 통해서 이 시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먼저 이 교회에게 이 성도님에게 말씀하시기 원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계속 그것을 먼저 이 성도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풍성함에 대해서, 새 생명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것은 이 증거를 먼저 이 핍박받은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기 원합니다. 보여주기 원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새 생명에 대해서 먼저 베드로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또 베드로는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영원의 유업에 대해서, 썩지 않은 유업에 대해서 그것이 너희들한테 벌써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먼저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님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라. 두려운 삶을 살아라. 또 그렇게 이제 또 베드로가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18절부터 함께 나누겠어요.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전에는 이 편지의 맨 첫 부분은 이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지금은 이 영적인 이 축복을, 이 유업을 어떻게 받았는지 베드로는 다시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거니와. 그러므로라고 또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너희가 알거니와 무엇을 안다는 것인지, 무엇을 안다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저는 정말로 특히 좀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기억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이 성도님한테 계속 기억하라는 것을 또 우리한테 똑같은 그러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그 네 가지를 이제 기억하게 해요. 알아야 된다고. 이것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옛날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는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교인 사람들한테, 이 핍박받은 사람들한테 이 베드로는 너희들의 옛 모습을 기억하라. 알아라. 우리가 14절을 봤습니다.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어리석을 때, 무식할 때 그것을 알아라고 또 베드로는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기적인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도 우리에게 알아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18절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고 베드로는 얘기를 해요. 우리의 옛 모습을 베드로는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옛 모습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고 써요. 너희 조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은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깨어져 있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보는 눈은 소망하고 우리가 또 기대하고 가지고 싶고 그것은 뭐하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세 가지 안에서 우리는 나의 가치를 찾기 원했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는 사랑을 받기 원해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포커스였어요. 그것이 헛된 행실이고 그것이 어리석은 그러한 무식한 그러한 삶이었고 그것이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베드로가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19절 말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이 영적인 그러한 유업을 어떻게 받았냐 하면은 우리의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받았다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된다고. 이것이 진리라고 베드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려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23절 말씀에도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말씀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예수님의 피로 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되었느니라.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냐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샀어요. 우리를 사셨습니다. 전에는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은 세상의 가치를 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 있으면은 거기에 나의 가치를 찾았고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나의 가치와 또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가치는 변함이 있는 가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고 그 진리는 knowing.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는 벗어났고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기준은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귀중하고 소중하고 precious한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또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제 알아야 된다고 이 성도님들에게 알아야 된다는 것은 20절과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죄송합니다. 20절, 21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니 대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난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였느니라. 또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옛 사람을 옛 모습을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산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세 번째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플랜하셨고 계획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또 이루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교회 성도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네 번째 베드로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20절, 22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또 21절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열어라, 알아라. 또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의 선물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핏값으로 산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기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good news, 복음인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 25절 보면은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느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다.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을 두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 모습에는 옛날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은 우리는 썩는 것, 더럽히는 것, 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쏟았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발버둥 치고 우리는 그거를 추구하려고 찾으려고 세우려고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소비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어려운 환경에 우리는 그러한 것이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믿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뢰하지 말고 이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런 것들에 믿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The good news.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good news인지. 우리의 옛 모습은 지나갔다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다른 그 가치 기준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 예수, 생명의 떡을 신뢰하고 그것에 우리는 소망을 둬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결과, 은혜의 리졸트는 사랑이에요. 또 믿음의 열매는 또 사랑이고, 또 우리가 거룩한 그러한 삶의 또 기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거룩한 삶의 또 흔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25절 말씀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할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 뒤에 보면은 TGN이라고 이렇게 사인을 제가 올렸습니다. 이 TGN이 무엇인지 궁금하셨죠? 요새 그 존 크라신스키라는 그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존 크라신스키가 지금 이러한 그 환경에 집에서 이러한 비디오를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그 내용이냐면은 이 존 크라신스키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 뭐 뉴스만 듣는 것이 다 좀 아주 힘든 그러한 내용이잖아요. 어려운 내용. 그래서 이 존 크라신스키가 뭘 시작을 했냐면은 Some Good News라는 그 타이틀을 붙여서 저는 TGN이라고 썼지만은 존 크라신스키가 올린 거는 SGN이라고 또 썼습니다. 검색해 보세요. Some Good News라고 그 검색하시면은 그 존 크라신스키가 업로드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Some Good News, 좋은 그러한 소식, 기쁜 소식.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존 크라신스키가 그냥 비디오로 올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그냥 이 어려운 환경에 좀 좋은 소식, good news를 올렸어요. 근데 저는 TGN으로 바꿨습니다. 왜? 우리는 some good news가 아니라 the good news를 우리는 전하기 때문이에요. The good news. 여기에 25절 말씀에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 이 복음은 그냥 some good news가 아니라 이 복음은 the good news. 아주 온전한 뉴스죠. 복음이에요. 우리가 토요 새벽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 1서를 계속 5장인데 요한 1서를 계속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나눴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 2서를 함께 나눴습니다.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요한 2서 1절서부터 3절을 제가 함께 읽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한 2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은 사도였어요. 베드로 전서 1장 12절 말씀 여기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은 전하는 자들로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성령의 힘을 입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베드로 1장 말씀과 이 요한 2서 말씀에 베드로의 말과 베드로가 전하는 그 굿뉴스와 이 요한이 전하는 이 굿뉴스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둘 다 진실과 truth와 사랑을 언급을 해요. 사랑. 진실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 이 세상에는 진실은 상대적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진실은 그 absolute이 아니에요. 완벽한 것이 아니라 진리는 상대적이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world,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 어떠한 문화나 어떠한 시대에 사는 것에 대해서 진실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바뀌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각 개인이 그 진리를
주관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진리를 어떻게 아냐? 더 배우면은 더 진리를 안다고. 도덕적인 거, 가치적인 거, 그런 것이 다 진리가 변화해야 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그 선택할 자유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진리는 믿을 수가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이 진리가 변하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진리는 아주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이 세상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혼란스러워요. 사랑은 정말 주권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한 사람은 또 우리를 미워해요. 한 사람이 우리를 용납하지만 다른 사람을 또 우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에도 우리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너무 두려운 것이죠. 근데 요한 2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the good news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에 진리와 사랑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는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변함이 없어요. 진리는 영원히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을 나타내는 삶. 그리고 진실은 어떠한 기준, 어떠한 통계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지어낸 그러한 그 레벨이 아니라 그러한 가치 기준이 아니라 진실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인격이신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셨어요.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도 살아있고 그 진리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 2서 2장 말씀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다고 말씀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도록 있도다 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와 사랑. 진리와 사랑.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러한 진리보다 또 세상이 주는 그 사랑보다 우리는 더 온전한 퍼펙트한 그 진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변하지가 않아요. 말아질 않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항상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가치를 찾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진리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 진리, 변함없는 나의 가치, 그리고 나의 목적, 그 다음에
나의 목적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변함없는 가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큼 배웠든지 얼마큼 가지고 있던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purpose, 삶의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평화 안에 우리는 그 삶을 누려야 되는 그러한 기쁨의 대상이에요. 이것도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라고 베드로가 표현했습니다. 진리는 우리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참 복음입니다. This, the good news.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뿐만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그 진리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방법은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또 사랑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응을 하기 원합니다. 반응하기 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그 삶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그런 헛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이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 good news를 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전하는 방법이 사랑이죠. 전하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진실이신 주님, 그 혼돈성에 살 우리에게 정말 진리를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두렵고 어려운 그러한 그 상황에 어리석고 무식하고 나의 열정으로 살 때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로 저희에게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진리를 알을 통해서 저희가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그 진리를 또 전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영원히 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저희가 소망을 두고 거기에 믿음을 세우기 원합니다. 주님, 또 그것을, 또 그 복음을 우리가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변화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진리를 알므를 통해서 저희가 담대한 그러한 자로 주님, 저희가 주님의 복음, the good news를 또 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힘쓰겠습니다. 열심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계획을 했든지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저희가 주님의 진리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능력이 지금 각각 흩어져 있지만은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모인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사흘 만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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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또 토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줌으로 우리가 접하지만은 그래도 참 그립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러한 성도님을 우리가 좀 사랑으로서 또 하나님의 진리로, 진리의 통로와 또 사랑의 통로로 저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저희 하나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 어려운 그러한 환경에 저희가 또 저희의 조그만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번 주에 또 커클랜드 에버그린 하스퍼에 저희가 또 조그만 그 봉사를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다른 분도 그러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재정의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그 선한 청지기로서, 선한 그 제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섬겨야 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또 아이디어를 또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또 저희가 또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수요 예배 때 또 뵙고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아주 기쁨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The good news. The good news.